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학교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데 그 뽑을 때 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나라를 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 직업이나 자리도 준비된 사람을 뽑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중대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조건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격은 세상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그 자격은 세상 어떤 스펙이나 또 자격증이나 졸업장, 디플로마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는 영어로 sign을 말합니다. 이것을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calling,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자신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사인, 징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가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인, 그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내가 이제 왕으로서 할 일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그 징조를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징조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징조이고, 두 번째 징조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에 대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징조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징조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증거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증거,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첫째 증거는 부르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무도 몰래 사울을 만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사울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한 나라에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 꿈도 꿔보지 않았던 왕이 되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어리둥절하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두렵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또 직접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도 아니어서 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누가 나를 찾아와서 네가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사울이 확신하도록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3번의 만남이, 3번의 일이 연속으로 있을 것이라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에는 3가지 사건이 미리 말씀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2절에는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는 도중에 이제 아버지 나귀를 찾으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2 사람은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찾으러 집을 나간 아들을 걱정해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은 그 2 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지 그것도 말해줍니다. 2 번째는 3, 4절입니다. 3, 4절에는 사울이 조금 더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3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떡덩이 3개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사람들로부터 떡덩이 2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 번째 사건입니다. 3 번째는 5절인데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노래하며 애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이 내용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자세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또 그 장소, 심지어 그들이 하는 말과 또 숫자까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자세하게 하면 틀릴 확률이 매우 높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간섭이 없이는 이렇게 자세한 예언이 탁탁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미리 자세히 말씀해 준 것은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걸 통해서 사울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은 하나가 아니라 3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3번 반복이 되는 거죠. 3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3번 연속으로 징조를 경험하면 사울이 자신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그 애언들이 3가지 애언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그 숫자도 사건들도 말도
다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알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하실 분이 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 누가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부르심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부르심받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 소명, 그래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주님의 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의 길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지 않았는가벼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다가 어려우면 자꾸 확신이 흔들리죠. 흔들리다가 실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 증거가 확실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고 죽음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드온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도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부르심의 증거를 요구를 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대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나섰다가 동족에게 배척을 받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렀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렇죠. 부르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서 그 증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 내가 가야 되는지, 도대체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하면서 그 증거들을 요구했고 그 증거에 응답을 받아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울릉교회 목사로 부름을 받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5년 전에 4년 이상 5년 전에 독일에 사역을 하러 왔습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는 참 열심히 사역을 잘했습니다. 열심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또 확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도 먹고 또 홀로 사역을 하고 또 독일 사역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이렇게 돼가니까 마음의 확신도 점점 사라지고 마음의 갈등과 또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징조들,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붙잡아주고 그것이 저를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과거에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에 처한 적들이 많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현재 문제와 상황보다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또 나를 도와주셨고 또 나를 불렀던 그 사건들, 그 기적들, 그 역사들을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또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 이런 것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당당히 버티고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과연 정말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한 사람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생각만,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닌가? 뭐 이런 갈등들,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거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건져내셨고, 기적적으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또 때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순간들,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시간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붙들게 되면 우리는 다시 견고하게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서게 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경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이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능력이 있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똑똑하다고, 어떤 학위를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거 다 가졌어도 옛 모습으로, 옛사람으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과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본성적으로 타락한 마음과 거역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헛마음, 옛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선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런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 일을 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일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새 마음이 없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옛사람, 옛 모습, 옛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죠. 그리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새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쉽게 바뀝니까? 목욕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슨 환경을 바꿔보고 조건을 바꿔본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과거 옛사람, 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새 마음을.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함께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새 사람, 전과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새 마음을 가짐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에 대해서는 주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타난 부분이 드뭅니다. 그럴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왕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봐도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누구나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났어도 못 배웠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무식해도 무슨 타이틀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기독교입니다. 아멘.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펙도 없고
학력도 없고 학문도 없고 출신도 없고 외국어도 못하고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욕심만 가득한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의 스승이 되고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세상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물론 예수님한테 잘 배웠죠.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오순절에 그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권능을 받고 세계 선교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일을 시작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령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꽉 묶여 있었고 또 옛사람, 옛모습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 새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정말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메시아도 성령을 받을 때 메시아적 사명,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평범한 삶에서 능력 있는 메시아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 모든 능력과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완전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되고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런 예는 에레미야서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살던 타락한 인간,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던 이런 인간들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 그 순간부터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을 창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새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자존심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 그리고 또한 죄인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그 마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이 변화되어서 마음이 커져서 마음이 넉넉해져서 마음의 긍휼과 자비가 가득해서 불쌍한 영혼들과 죄인들과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는 이것을 제 스스로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운명적인 생각을 많이 했고 세상을 운명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죽을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마음은 항상 소심하고 슬프고 무기력하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잘난 이모부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식이는 무풍지대에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에 사는 사람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근데 저를 모르고 제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슬프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제 문제에 빠져서 남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캠퍼스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학생의 그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또 강의실을 찾아다니고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신방을 다니고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으로 미쳐서 살았습니다. 또 이런 학생들과 양들을 위해서 울고 신음을 했습니다. 정말 영혼들이 불쌍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저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지 제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마음이 내 본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저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교회에서 또 캠퍼스의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새 사람, 다른 사람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철철 넘쳐납니다. 또 교회마다 이런 변화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고 새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마음에 옛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철철 끌어 넘치는 생각이 달라진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제 각 구워낸 비스켓처럼 또 새로 출시된 신상품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새로운 사람,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세상을 섬기는, 이 시대를 섬기는,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이런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